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불분명하고 이 사회는 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한 말씀의 가운데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은 이 과정 속에서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는 사람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하고, 반면에 사람이 죽을 때는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그의 나사로의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글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삼남매가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예측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종종 가셨으며 특별히 이 가정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 가정을 이전에도 방문했을 때 이 가정을 아마 들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서서 보았을 때 이미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가 오래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곳에 죽은 나사로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러므로 이 제일 큰 언니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붙어서 예수님 말씀만 아주 듣고 있는 겁니다. 언니가 보았을 때는 미웠겠지요. 한참 바쁜데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 붙어서 저러고 움직이지도 않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행적이 아니라 그 사건입니다. 엄청난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향유 한 나드가 되는 한 근을 가져다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한 나드 향유 한 근이 가격으로 여기에 오늘 아마 이들이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대충 얘기했을 거지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지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1년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5일이지만 365일을 다 일하지 않아요. 근데 300데나리오니까 300일을 가서 일해서 벌은 것을 모았다고 하는 그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베다니는 수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사건 속에 일어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있을 때 느지막이 등장하는 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값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거기다 낭비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하는 그의 말은 일리가 있고 그 말에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엔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의사는 이거만큼도 없어요. 말로만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300데나리 그 돈을 가지고 자기는 도둑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본문에 얘기해? 도둑질한, 도둑놈아. 도둑이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니라. 나는 머지않아 너희 곁을 떠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정말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몸은 여기 있고 말은 딴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죠. 너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정말 네 마음이 그렇게 정결하고 네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고 그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라는 얘기요. 응?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때가 또 있어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때가 올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소개하는 잔치는 우리가 쉽게 알아야 돼. 본문에 소개하는 이 잔치는 다른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던 거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며칠 된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왔으니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이 잔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도 잔치라고 하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에는요, 저체로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행복의 지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요,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 따님이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아예 안 갑니다. 우리 가면 하도 뭐라고 그래서 아예 안 가요. 아주 안 가고 그냥 돈만 보내주니까 편하기는 하는데 근데 돈을 조금 더 보내.
나로서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보내주고 안 가니까 또 안 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지. 응? 근데 이 잔치를 해보니까 저도 잔치를 해보지만 잔치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손님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무조건 잔치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요 돈 많이 들어가잖아. 응?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반면에 그 결혼식에도 행복한 게 있어. 돈이 들어가도 행복해. 나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지금 둘이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돈이 들어가도 결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엊그저께는 결혼을 하고 왜 안 하냐고 전화했더니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래.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 전사부 결혼하고 했더니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시장에다 내놨거든 지금. 섹시 구하라고 시장에다 지금 내놨는데 잘 안 팔려. 예. 근데 내가 보면 아니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팔릴만도 하는데 안 팔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는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부활한 나사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고자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잔치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릅니다. 얘는 존경의 표현이고 제자로서의 실천이기에 예수님의 우리가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값이라는 것이요. 값이 비싼 한 나드 한 근 드렸다는 건데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고. 요즘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 존경의 표시고 그가 헌신의 표시인 겁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옥합을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마리아의 고상한 행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표시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신 것이요 아낌없는 헌신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히 기억이 되는 아름다운 행위인 겁니다. 지금 엄청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고 그 말씀이 바로 그 여인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또 나사로라고 하는 가정의 기억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쓰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는 것뿐이고 이런 행위를 가룟 유다는 하나의 낭비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큰 손의 여인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요 큰 손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큰 손의 여인을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큰 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큰 손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요즘엔 더 큰 손이고, 더 째째한 건 남자들이 더 째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첫째로, 그럼 마리아의 큰 손은 어떤 손이냐? 마리아의 큰 손은 첫째, 물질적인 큰 손이었습니다. 1년 것을 한 방에 깨어드렸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큰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어서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향이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김없이 다 드렸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마리아의 마음을 깨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을 깨부시지 않냐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트려지지 않는 한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는 심정으로 아마 이걸 깨어서 드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것은요, 조그만한 것도 아까운 법입니다. 자기의 것은 같이 밥 먹은 것도 밥값도 안 내려고 쭈그리고 앉아서 신발끈 매는 사람도 있대. 요즘은 신발끈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쭈그리고 앉아서 구두 신고 앉았대. 여러분, 우리는요, 큰 자가 되십시다. 큰 손이 되십시다.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하는, 큰 마음을 소유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는 첫째는 물질적으로 큰 손이었지만 두 번째는요, 질적으로 큰 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비싸다는 원어의 뜻은 매우 값진 것이고 매우 비싼 것이고 매우 귀한 것이고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세계 어디서나 귀하고 가치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치 있고 귀한 것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는 뭘 얘기하냐?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성이 담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청소를 해도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성이 담기면요, 정말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더 쉽게 말하면 가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중국에 가짜가 그렇게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참 기술도 좋고 머리도 무지하게 좋아. 계란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좋아. 하여튼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야.
그리고 그들은 산이 높기 때문에 보면 우리나라 출렁다리 이런 것은요 출렁다리도 아니요. 거기다 대고 유리로 해가지고 밟으면 우주적 소리가 나가지고 금이 쭉쭉 가.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또 돌아와. 할머니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무서울 정도로 사람의 가능성을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그 가짜 전부 다. 그 정도 가짜가 많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또 가짜가 그렇게 많대. 가짜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대. 여러분 가짜 인생 되지 마십시오. 가짜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가짜의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짜 인간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가짜가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도 제자는 제자였지만 가짜였어. 가짜 제자였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신앙 가운데는 가짜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고 질적으로 깨끗한 신앙이 되시고 질적으로 진실하고 정성이 담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정신적인 큰손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봉사의 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요,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표시요.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표시예요. 옛날에는요,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부모의 상을 당하면 여자가 머리를 풀었어요. 자기가 완전히 포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생애를 예수님께 맡기는 또 하나의 행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예비하는 도시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을 예비하는 도시. 죽음 앞에는 우리가 헌신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 헌신적이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예수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종의 위치를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종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 생을 다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을 의존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아야 하신다고 말.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속에 존재하고 계시고, 사람의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같이 가는 마리아처럼 정말로 큰 손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 큰 손. 우리가
다음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 무슨 주간이요? 추수감사절기 1년에 2번이 옵니다. 맥추감사와 추수감사 2번이 옵니다. 이때는요 정말 우리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큰 손이 되어야 되는 거고 헌신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매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그 감사에다가 글자만 바꿔서 감사가 추수감사로 바꿔서 대신하는 언제부터 그런 습관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1년에 2번의 절기는 특별한 절기이므로 우리의 정성이 그 속에 쏟아져야 되고 진실성이 담겨져야 되고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헌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아름다운 정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한 해를 크게 마무리할 수 있고 축복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큰 손이 주는 영향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류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 잔치집에는요 손님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상쾌한 게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잔치집에 오는 손님이 맛있게 먹어야 돼. 그리고 많이 먹어야 돼. 배부르게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손님이 오면 조금만 먹고 그냥 가는 걸 원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오? 여러분이 잔치를 하면요 음식을 지금은 다 식당에서 다 해. 지금은. 근데 요즘 결혼식은 식당에서도 못하게 해. 그리고 밥도 주지 마라 그래. 요즘 밥을 안 줘 또. 예식장에 가도 밥도 못 먹어. 밥 못 먹게 하니까. 응? 어떻게 보면 그 뭐 선물로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응?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밥도 못 먹을까 안 간다. 그런데 잔치집에는요 절대 정말 정성껏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몇 날 며칠 했어. 그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한 것도 있어.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도 많이 오고 맛있게 오고 동네 잔치가 되는 그런 잔치들을 했어요. 응? 그래서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와서 절대 상쾌하게 잔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응? 그 이유는 왜? 문둥이 시몬이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문둥이 시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나서 갖고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응?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의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나병 환자촌을, 지금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또 나병이라고도 안 하고 다른 뭐사고 한데, 근데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문둥병은요, 냄새가 무지하게 심합니다. 문둥병이가 살다 간 곳에는요, 몇 년이 지나도 냄새가 나요. 그 환자가 없어도 냄새가 난다니까요. 내가 소록도에 부흥회를 몇 해, 1년에 한 번씩 해서 몇 해를 갔는데, 가보니까 소록도 안에 병원도 잘 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이 문둥병이 다 치료가 돼서, 그리고 조금 이상인 사람들은 전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교회 안에는, 그 안에 소록도 안에 교회가 5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5개를 부흥회를 하면 5군데를 다 돌아다녀야 돼. 근데 내가 3번 가고 그 다음에는 안 갔어. 못 갔어. 나는 거기 가면 비유가 제가 약한데, 아예 새벽 예배 딱 들어가면, 강단에 딱 올라가면 아주 냄새가 무지하게, 그 없애려면 그 교회를 다 헐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뜯어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새로 지어야 냄새가 없어. 그렇다는데 뭐 내가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주간 가서 부흥회하는데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았다고 그래도 이게 손이 잘라졌잖아요. 이미 문둥이는 병이 들으면 손이 덜렁덜렁하면 다 떨어져.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지고 약이 좋아서 치료가 됐는데 뭉퉁그려졌어. 이런 떨어져 있는 손, 어떤 사람은 가보면 코가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막 눈이 이상한 사람, 보면 이상해, 자우지간에. 그런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20, 30명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니, 처음에는 무섭더라고. 그런데 해보니까 또 그래. 그런데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중앙교회인데, 중앙교회는 딱 가니까, 성도가 몇백 명 모여.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물 떠다 주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안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없잖아. 그 손으로 갖다 줘도 냄새가 나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난 목사인데도 솔직히 꺼리끼더라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도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 갈 때 얘기를 하더라고, 담임 목사가. 갖다 주면 무조건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그러라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받았을 때 고맙다고 그러고, 그냥 먹고 도대체 꿀꺽 그 맛있게는 못 먹겠어. 안 넘어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이 문둥병 그 같이 앉아서 나았다고 해도 그 앉아서 같이 예수님이 먹었다는 게,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그런 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내가 조금 가진 게 조금 있다고 그래서 조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요. 있다고 뭐 잘난 거 어디 있어? 없다고 그 사람이 뭐가 좀 못난 거 있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는 심한 냄새가 나므로 그렇게 됐고, 죽어서 썩어 냄새 났던 나사로도 그곳에 있었다고 오늘 12장 2절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냄새를 피웠던 나사로만 보아도 조건 반사적으로 구역질할 것인데, 그러나 그 향내로 인해서 모든 악한 냄새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향내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실의 꽃이요, 아름다운 마음의 꽃이요, 예수의 향기의 꽃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운 향기의 꽃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꽃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끄러운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작은 손이 어디냐? 부끄러운 남자의 작은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찌찌하고 시시하고 치사스러운 손이요. 마가복음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여인이 큰 손이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악취가 나는 곳에 향기를 다 해서 오는 손님들이 다 기분 좋게 하고 예수님 안에 부었는데, 예수님께 드렸는데 뭘 그거 질투할 게 있고 시기할 게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큰 사람 되십시오.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이 보면 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요즘 보잖아요. 미국도 보면요, 큰 사람과 째째한 사람이 있잖아. 그죠?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 자리 가면 뺏기기 싫지요. 비워주기 싫지요. 누가 그 백악관 가봐요. 그 주변에 가보면 참 딱 숲속에 하나 딱 지어져 있는데요, 잔디밭에. 나는 그거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 근데 정말 가기 비워주기 싫지.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못하지만 시기하고 질투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못하면 남의 신앙과 심정 그리고 순전한 사랑을 몰라주는 부끄러운 손이란 말입니다. 이 남자의 작은 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표현한 대로 도둑의 손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손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부끄럽잖아요. 마리아의 큰 손이 복된 손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이 있는 곳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손에 큰 축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큰 손을 가지십시오. 인생이 살아가면서 좀 풍요롭게 인생을 사십시오. 예? 남이 하는 것까지 가지고 시기, 질투,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크게 가지고 생각을 좀 크게 가지고 그리고 행동을 크게 하고 그리고 나눔을 가질 때도 큰 마음으로 나누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눔이라고 하는 건요, 나눔이라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내가 안 해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자꾸 남을 도와주어 보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없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무슨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하는데 코미디언 이성미라고 하는 여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가수 현인가를 만났대.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더래. 그래서 10명, 20명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나간대. 20명인가 하는데 그 정도 나간대. 근데 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400명을 도와준대 지금. 그래서 요즘은 걔만 만나면, 현이라고 하는 사람만 만나면 자꾸 더 해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40명까지 했는데 이제는 자기는 더는 못 하겠다고, 그 정도만 계속 하겠다고 그런. 근데 40명에서 200만 원인데 600명이, 400명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그 숫자가 얼마겠어? 내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내가 마음을 열면 행복합니다. 내가 어렵고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워.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도 가보면 어렵다고 그래. 어렵다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요즘 어떠냐고 내가 그랬더니,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의 재산이 한 500, 600, 이렇게 600억 정도 이렇게 돼. 근데 요즘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렵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요즘에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랬더니 현사가 돈도 없는 것이, 탁 나오는 소리가 돈도 없는 것이 허세라 이거지.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열면요, 내 것 주어도 행복해요. 나 밥 한 그릇 가지고 혼자 먹는 거, 옆에 사람하고 나눠 먹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인생을 보다 나은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큰 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